대부분 송구 영신 예배나 또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는 비전, 꿈, 희망 이런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해의 상황은 좀 다르기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큰 풍랑이 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일어서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갔던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잘 될 것이다, 또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선인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티븐 코비의 이 책에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유리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돌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가지고 주먹만한 돌을 이제 가져온 것으로 채웠습니다. 항아리다 보니까 뭐 들어갈 것이 이제 많지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채워 넣어서 이제 아구까지 다 채웠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네. 그래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이번엔 작은 조약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 사이에 조약돌이 하나하나 쑥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약돌이 다 채워졌는데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래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모래가 조약돌 사이로 또 큰 돌 사이로 쑥쑥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꽉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찼습니까? 눈치 빠른 청중들은 아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얼른 이 강사가 가져온 물을 가지고 또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니까 그 모래 사이로 또 조약돌 사이로 큰 돌 사이로 쑥쑥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채워졌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모래부터 넣었더라면, 자갈부터 넣었더라면 나중에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부터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강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부터 채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항아리를 줬을 때에 우리는 이 항아리에 무엇부터 어떻게 채우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나왔지만 이 옷에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름다운 옷이라도 이것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첫 이제 구멍에다 넣으면 삐뚤하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옷도 그것이 제대로 아름다운 티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34절까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키포인트가 뭐냐?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들었을 때에 염려하면서 새해를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는데, 올해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데, 올해는 뭐가 좀 어렵다는데, 또 뭐 이런 사고까지 터졌으니 다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딱 주고 있습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고 기도하겠노라고 작정했는데 내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고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 건강으로 인한 염려, 물질로 염려, 진로로 염려, 자식으로 염려, 이런 염려들 올 때에 어디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염려가 와도 오히려 기도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가 우선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정반대예요. 믿음이 쭉 올라가면 아직껏 염려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쭉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그냥 늘 염려 속에서 헤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 주기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함으로 밤에 키가 자라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은 24절에도 말씀하는데, 너희가 까마귀를 생각해봐. 그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기 기르신다고 하는 말은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까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이한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까마귀보다 더한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모든 것 내가 보장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새해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그것들 하나님께서 잘 입혀주셨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게 내가 책임져 주마. 계속해서 돌보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까마귀보다도 백합화나 들의 풀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시고 앞날도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염려하지 마라.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난 몰라라 하고 모른 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오늘 꼭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믿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사도 바울은 일어났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아무 염려 없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염려가 올라가면 기도가,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이제 믿음의 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염려 같은 거 생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제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알아서 해주실 거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던져버려, 잊어버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 다음 절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또 불안해도 염려가 와도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지 말고 이 약속 붙잡고 이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있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 파도가 넘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염려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겠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보았죠? 참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그런 성구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기만 했지 내가 이대로 사느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먼저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구하라. 올려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먼저 나오고 방송실 구하라 그랬어요. 참, 네, 저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먼저란 말은 최우선, 너희가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first가 무엇이냐 이걸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구한다 하는 말은 열심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면 그냥 놓고 가겠습니까? 다 뒤져서라도 찾겠죠. 내가 중요한 어떤 기문될 만한 거, 아니면 어떤 중요한 반지라든가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러면 막 다 뒤집고 찾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았을 때에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건 갈수록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진주를 구하듯이 너희가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찾아라, 이거 찾아라. 먼저 찾아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할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이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다리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라의 주인이 서로 내가 주인이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주인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목장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소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좀 이해가 가. 그런데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 직장의, 내 일터의 주인은 나란 말입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백날 찬송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도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날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속에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옳다고 난립니다.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확실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옳은 것도 틀린 수가 있어요.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생각했던 것들이 착각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볼 때에 옳다고 여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지만 그것도 다 착각입니다. 그 온풍기를 꺼주세요. 자꾸 기침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인 삼고 내가 절대로 옳은 것처럼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쁘신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좋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사는 거 좋죠. 근데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더 쌓아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늙기 전에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늙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압니까? 문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일할 수 없도록 걷어가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것이 옳아.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목사님 계십니다. 어느 날 이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죠. 아니,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는데 이 사업장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장로님 사업이 잘 되는데 또 했습니까? 예, 또 시작했습니다. 그건 뭔데? 와보시면 압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가 돼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사업장이 뭔 사업장인 줄 아세요? 양조장. 우리로 말하면 술공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개업 예배 안 할 수 없으니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 얼마나 곤란합니까? 준비해간 말씀도 있는데 기도도 있는데 이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근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양조장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이 아니라 웅성웅성, 하나님, 이 술공장 오늘부로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술공장이 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먹고 타락하겠습니까?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완전히 잔치집이 막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그냥 해산해 버렸습니다. 목사님 와서 보따리를 쌉니다. 지금 뭐 이제 내가 뭐라 할 텐데 보따리를 싸지 뭐 하고 딱 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장로님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또 한 번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내가 망하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축복기도냐. 목사님, 난 사실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창피당한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당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몰라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롭게 다른 걸 하겠습니다. 와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하도 새로운 걸 하겠다니까 또 뭔가 싶어서 다 보따리 싸놓고 갑니다. 그래서 공장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 술공장 문을 닫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거 뭔 현수막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닫으라고 했잖아요.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리 와보세요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술 항아리들 뭐들 다 치웠어요. 그것들 하느라고 얼마나 돈 들였겠습니까?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책상을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이건 뭐예요 장로님? 여기에 새로운 공장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세워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신 일,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실 만한 일,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열어보세요, 위에 띄워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방송실과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확실하게 허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함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대로 축복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를 차린 유양섭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젊을 때 패기를 다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8번 말아먹었습니다. 8번 말아먹었을 때에 그는 절벽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8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9번째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에게 레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엉엉 울면서 다시금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동안은 하나님 더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성장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 놀아가면서 구경꾼의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중직인데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아하, 나는 구경꾼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잘되게만 해달라고 했던 것, 이 연약함이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을 마음껏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전국에 750개의 지점, 매출액도 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34절 한 절이 또 있죠.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염려만 있다면 이제 염려 다 꺼집어내서 버려버리고 거기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실 거라고는,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삶의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와 복 있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새해 들어서는 말씀 마치면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설교하면 목사가 다 여러분 앉아 있기만 하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이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정말 결단한다, 앉아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여러분 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